저희 집 베란다에 상추와 부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보름 전에 모종을 이제 사가지고 심은 건데요. 한 일주일 전에 시들시를 주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파릇파릇. 근데 잘 자라지는 않더라고요. 몇 폭이 안 되는데, 이제 이를 위해서 화분도 사고요, 흙도 샀습니다. 그 돈 가지면 마트에 가서 더 많이 상추랑 부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굳이 고생 아닌 그 고생을 하는 건 생명이 자라가는 그 기쁨이 있어요. 보는 기쁨이 쏠쏠하죠. 그리고 또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언젠가 식탁에 오를 것을 기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잘 길러도 접시 하나 못 채울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생명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지금 생명이 파릇파릇 우리 주변에 지금 생기를 풍기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그 자체가 아름답잖아요. 또 자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이제 스승의 주일인데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키우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참 수고가 많습니다. 안 보이는 데서 헌신을 하시는데 이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생명의 열매로 자라는 우리 아이들 모습 천천히 바라보면 정말 얼마나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는지, 그에 또 감사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있다면 스승이 있죠. 또 스승이 있다는 것은 또 제자가 있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스승이 키우는 자라면 제자는 잘하는 자라고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피면 스승과 제자는 서로의 영향으로 서로가 성장하고 성숙해가요. 가르치는 사람도 많이 배웁니다. 자라가요. 그걸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 사이는 나눔의 관계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 6절을 주목하십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특히 교회에서 교사와 학생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관계를 넘어서 서로 간의 영적, 정서적 교감, 교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상담하며 대화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죠. 무엇보다도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인 끈으로 서로가 연결이 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자기의 이제 속마음을 이야기하죠. 또 당면한 문제도 이야기하게 되죠. 바로 자기 자신을 열어놓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대면해서 그 기도 제목을 나눌 수도 있고요, 문자를 통해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제게 어제도 한 몇 건 문자가 왔는데 기도 부탁하는 그런 문자를 보내세요. 이제 가족 중에 이제 아프신 분에서 또 지금 항암 투여한다, 또 수술한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꼭 제게 이제 문자를 주셔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참 귀한 일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가 기도 요청 카드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기도 부탁하세요. 하시고 같이 기도하고요. 꼭 이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제자만 기도 부탁한 것이 아니라 스승도, 가르치는 선생도 제자에게 나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거 기도해줘,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기도 제목을 나누면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또 기도 제목 나눌 때 서로의 속마음도 이야기하고 또 당면한 문제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냥 일부러 상담하자, 이야기 좀 하자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 제목 나누자. 기도 제목 뭐니? 이렇게 할 때 서로 상담도 됩니다. 그리고 서로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꼭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기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주저없이 합니다. 굉장한 주님의 종 아닙니까? 혼자 놔둬도 능력 있게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사람으로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또 내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 우리가 서신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혼자서 그 놀라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알고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바울의 선교 사역이 가능했다 하는 것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서로가 교통하게 되고 또 그런 대화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나눔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강의나 이런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듣잖아요. 이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강의를 통해서 또 강해를 통해서 이렇게 듣는 그런 교육도 필요해요. 그러나 서로 나눔을 통한 그 교육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구역 모임이나 이런 소그룹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런 것들 많이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또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같이 나누면서 성장합니다.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또 듣고, 물론 가르친 자가 좀 준비하고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하고 가야 되겠죠. 그냥 나눈다고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가면 안 되겠죠. 다 준비하고 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열린 마음, 감사하는 마음, 또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준비해서 간다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지능지수 IQ가 106이라고 해요. 세계에서 최고로 합니다.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유명하잖아요. IQ 평균 94, 그리고 세계에서 45위랍니다. 누가 심심해서 그랬는지 조사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머리가 좋다니까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노벨상 수상자만 해도 서너 명 중에 한 명이에요. 30%.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리고 미국 명문 아이비리그에 서너 명 중에 한 명이 유대인이에요. 대단하죠? 그것만 보더라도, 그 단면만 보더라도 대단한 민족이에요. 왜 이런 결과가 있게 됐을까? 우리나라 사람들 막 공부 열심히 시키고 또 웬만한 나라의 2배 이상 공부를 시킨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왜 그런 유대인과 굳이 비교한다면 좀 유대인들이 그렇게 좀 뛰어날까 하는 것이죠. 자녀교육혁명 하브루타 우리 5월 추천 도서인데요. 거기에 이제 교육학자인 저자가 그 이유를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특별한 교육 방식에 그것이 이유가 있다. 하브루타라는 교육 방식인데요. 이게 뭐냐면 일방적인 가르치고 듣고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간단히 말하면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토론. 집에서도 너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이렇게 행동해야 되느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뭐니?
사과는 저렇게 빨갈까? 부모가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곰곰이 생각도 하면서 이제 햇빛을 많이 받아서요. 뭐 어떻게 해서 이제 대답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대화식의 그런 교육이 하브루타 교육입니다.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물론 지식도 습득하게 되지만 여러 가지 알게 되지만 그 인성이 개발되는 거죠. 또 마음에 있는 속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대화를 하니까. 그리고 마음에 또 분노 같은 거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 대화하면서 이렇게 풀어가고 그러니까 그것이 해소되고 이런 이제 정말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니까 창의력도 많이 개발되고 그것을 이제 이 저자는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변했지만 우리나라 일반 교육 물론 교회 교육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저 일반적인 가르침의 그런 교육 방식이 대세입니다. 이런 교육 방식에는 창조력과 응용력을 기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카이스트의 어느 교수가 입시생을 면접할 때 지금 어떤 스펙, 지금 어떤 가지고 있는 실력 그것보다 이 지원자 수험생이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나, 어떤 지금은 조금 떨어지지만 다른 입시생들과 좀 떨어지지만 굉장한 발전 가능성이 있구나 이 아이가. 그런 학생을 자기는 선발한대요. 며칠 전에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내용인데요. 참 옳다, 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주입시키고 어렸을 때부터 막 빨리빨리 다 관절이 지금 제자를 찾지 않았는데 막 빨리 한 살도 안 돼서 걷게 하고 그렇잖아요. 망가지는 거죠, 아이가. 교육을 이제 그런 식으로 시키는 거, 주입식. 그게 어렸을 때는 막 천재처럼 뛰어나다가도 나중에 그냥 또 뒤처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든 이런 대화, 서로 소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 학교, 그 교육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잘 적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좀 대화를 많이 하세요. 알고 있지만 물어보세요, 자녀들에게. 이거 어떤 거니? 그러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답하고 하고 그러면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좀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하지 못했다면 누구한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손주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들 좀 그렇게 해보세요. 서로 대화하고 기도 제목 나눠보고 또 말씀 같이 묵상해서 또 말씀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한다면 참 효과적으로 또 그것에 우리의 또 교육에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팥 심으면 팥이 나고 콩 심으면 콩이 나죠. 그런데 이제 거둘 때는 더 많이 거두게 되죠. 그래서 무엇을 심느냐가 무척 참 중요하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십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있고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습니다.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 자기 자랑과 자기 성취가 그 삶의 목적이죠. 자기 자랑, 자기 성취. 물론 자아 성취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에서도 뭐 자아 성취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자아 성취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성취케 하시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고 세우시고 고치시고 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지. 여러분, 이거 아주 주의해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은 자아 성취가 아니에요. 자아 성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죠. 그 점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바리새인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바리새인들이 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의 정말 표본입니다. 바리새인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도 잘 연구한다고 하고 또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했고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이제 그들이 스스로 자기 자랑을 한 거죠. 이제 겉옷에 소매를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좀 더 멋지게 이제 좀 거룩한 그 모양새를 드러내기도 하고요. 여러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다 경건하게 기도도 하고, 나 이만큼 경건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걸 보이는 거죠. 구제할 때,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나팔을 불었다고, 그러니까 광고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돕습니다, 사진도 찍고 신문에도 좀 놔야 되고, 이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씹는 거예요. 물론 자연스럽게 뭐 사진 찍힐 수도 있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를 자랑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 육체를 위해서 씹는 거다. 그 결과 뭡니까? 오늘 말씀,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결국 썩어질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합니다. 자기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그는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감당을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이 시간 우리는 이제 그들을 정말 고마워하면서 또 격려하면서 위로의 시간을 이제 2부 예배 때 가질 텐데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기꺼이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양육할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맡긴 영혼을 위해서 신실히 섬길 때 영생의 열매들이 맺힌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맡긴 영혼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일만큼 정말 값지고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을 건지고 생명의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일로 인도한다.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1차 전도여행 때 이제 지금의 튀르키예 동남부 쪽에 갔었거든요. 2차 전도여행 때 그곳을 다시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성도들을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합니다. 거기 루스드라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 이 디모데는 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사실 디모데가 없었다면 바울의 선교 사역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디모데가 늘 함께하고, 물론 떨어져서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아들과 같이 디모데가 동역을 했습니다. 같이 했어요. 보면 이 디모데는 굉장히 차분한 사람이에요. 조용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겉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신실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사실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짓이 없는 믿음이 누구한테로부터 왔냐면은 에조모 외할머니 로이스, 그 다음에 어머니 유니게 통해서 이 디모데가 온 거예요. 그 신실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얼마나
훌륭한 그런 주의 종입니까? 그게 이제 바울 사도와 이 디모데가 만나서 꼽힌 거죠.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듣고 훈련받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 성경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를 통해서 복음이 주변에 퍼져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정말 이런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나는 많이 부족하고 성경 지식도 없고 신앙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세요. 그리고 생명의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 생명을 살리고 키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참 자녀를 키울 때도 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어떻게 포기합니까마는 자녀조차 그런데 교회 학교에 이제 교사들 참 힘들어요. 참 얘들이 고분고분 주일 예배 때마다 시간마다 참석하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연락도 없이 그냥 안 나와요. 또 여러 번 전화해도 받지도 않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좀 포기하고 힘들어 이렇게 주저앉고 싶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물을 키울 때도 쉬운 일은 아니죠. 농부의 그 수고들 우리가 알고 있고 직접 여러분 경험하시기도 하시고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사람을 키우고 영혼을 양육하는 것이 그렇게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포기할 때 또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그 생명을 키우고 자라게 하는 그런 일 볼 수 있죠.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둔다. 추수할 때가 온다. 지금 비바람에 꺾여서 다 또 쓰러진 것 같지만 또 다시 세워놓으면 열매 맺는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대부분 갈릴리 촌 사람들이에요. 촌 사람들이고 서당조차도 다니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소위 이제 무식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은 이제 제자들로 받아주시고 그들 양육하지 않았습니까? 참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예수님 가르쳐도 막 엉뚱하게 반응해요. 엉뚱하게 이해를 이제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악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잡혀갈 때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한 번도 그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곧 이제 승천하시는데 그때까지도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밑에 있는데 이 해방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메시아로 오셔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부활도 하셨겠다. 죽음까지 이기셨겠다.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그분이 그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묻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들의 눈은 이 땅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그 천국에 대한 말씀 많이 하셨어요. 천국 비유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때까지도 정말 엉뚱한 질문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승천하시는 이제 열흘 후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리고 나가서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여러 사람들 앞에 이제 설교를 합니다. 쭉 이스라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 그 예수다.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느니라. 도전하니까 갈릴리에서 그 베드로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학교도 다닌 사람이 아닌데, 무시간 어부인데 그 입에서 막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쫙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3,000원씩 회개하고 돌아왔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보셨던 거예요. 이걸 보셨던 거예요. 지금 엉뚱한 대답하고 엉뚱하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이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퍼질 것을 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사과 속에서 사과 씨만 본 게 아니에요. 사과 씨에서 사과를 보는 사람, 사과 씨에서 사과 나무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기다렸던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결과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얼마나 멋지게 사역합니까? 방방곡곡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생명을 양육하고 키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한다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기쁨의 단을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주님을 꼭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또 손주들을 또 키울 때 정말 그들 속에, 그 씨앗 속에 나무를 보십시오. 열매를 보십시오. 아직은 싹이 노랄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전지하고 물 주고 영양 주면 나무가 됩니다. 그 소망을 우리 가지고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우실 것입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기회 있는 대로 이 선한 일을 하라, 오늘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데요, 기회라는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또 올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 주실 때 아직까지 일할 수 있고, 아직까지 나눌 수 있고, 아직까지 헌신할 수 있을 때 지금 하세요. 지금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지만, 작은 그러한 섬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실까요? 생명의 기쁨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의 영과 영이 연결되는 그러한 일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서로 상담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 제목부터 한번 나눠보려고 하세요. 그때 상담이 일어나요. 사실 문자로 해도 좋아요. 기도 요청 카드를 통해서 해도 좋고요.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삶을 나누는 일에 적극 여러분 참여하시길 바라요. 물론 이런 예배 시간에 일방적으로 듣는 그런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헤아리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구역 모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소그룹 모임. 그래서 같이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참 중요해요. 이러면서 서로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을 더 사모하면서 참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곧 자기만을 챙기는 이기적인 삶에는 더 이상 생명의 신선함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썩어질 것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곧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영생의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열매 앞에 우리가 설 때 얼마나 보람 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뿌듯하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알찬 열매를 바라며 씨앗을 뿌린 농부처럼 우리 교사들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 생명을 살리고 키우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람이 있고요, 여기에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서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